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3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아멘. 네, 오늘 에스라서 3장은 두려울 때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서 3장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입니다. 그들은 고향에 돌아와서 안락한 집을 먼저 짓거나 성벽을 쌓아 방어태세를 갖추는 대신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수축을 했습니다. 당시 그들의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던 이방 민족들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바로 두려움이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든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먼저 수축하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은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 에스라서 3장의 전체 내용을 좀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다가 일제히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아는 이제 제사장이고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죠. 다윗의 후손.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무너진 터 위에 제단을 먼저 쌓고 주변 민족들을 두려워하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며 성전 재건을 위한 백향목과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년 둘째 달에 성전 재건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지도력을 발휘해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심히 성전을 짓게 되죠.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규례대로 예복을 입고 나팔과 제금을 들고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라고 찬송하죠. 이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인들은 대성통곡하고 젊은이들은 기쁨으로 환호하여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서 3장의 전체 내용이죠. 우리가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요. 성전을 두려워했던 자들이 나와요. 바로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었습니다. 에스라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대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면서도 제단을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나라 백성은 사마리아인들과 주변 이방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싫어하며 끊임없이 방해하고 위협하는 존재였어요. 우리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제단을 세우려 하고 하면 세상이 가만두지 않고 위협하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신분이 다른 거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신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비의 거짓을 저희도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싫어하고 미워하고 협박하게 돼 있어요. 핍박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두려워 떨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제단부터 수축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제일 먼저 뭐 했냐? 제단을 수축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최소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 뭐였냐? 인프라가 뭐였냐? 제단이었어요. 제단이 있어야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성전이 없다 치더라도 말이죠. 그들은 적들의 위협 앞에서 도망치거나 숨는 대신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인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뭘 의미해요? 그들의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모든 이 표현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나의 의지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에서. 그러한 신앙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더 위험한 일이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들은요, 예배부터 회복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전에 터도 닦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건물의 기초보다 뭐가 더 우선이었냐? 예배가 우선이었습니다. 3장 16절에 보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하나님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성전 지대는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는 얘기죠. 기초공사. 7월 일곱째 달 초하루가 뭡니까? 티슈리월 1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농사력으로는 첫째 달이고 첫째 해거든요. 그래서 티슈리월 1일이 예배를 드리는 이 축복을 누린 거죠. 건물로서의 성전은 아직 기초도 놓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예배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는 신앙의 본질이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예배잖아요, 예배. 언약궤 그리고 번제단이잖아요. 그것을 먼저 회복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서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그 예배가 돼야 돼요. 이 예배부터 이스라엘은 회복을 했는데요. 매일의 예배를 회복을 했어요. 이것을 상번제라고 하죠. 그래서 에스라서 3장 4절에 보면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이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초막절을 지켰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을 한 거죠. 날마다 드렸어요. 신앙의 규칙성과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날에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움이 온다면요, 더 절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매일이 주일이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주일이 아니고요. 매일이 everyday가 주일이 돼야 돼요. Lord's Day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날만 거룩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일주일이 1분 1초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냐? 두려울 때 오히려 예배하라. 두려울수록 예배부터 하십시오. 더 첫째로 제단부터 만들었어요. 더욱더 첫째로 하세요. 이들은 환난 날에 자기를 도울 자는 오직 여호와뿐임을 믿었기에 제단 쌓기를 서둘렀어요. 주변 민족의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성벽이 아닌 예배부터 회복했어요. 주변 민족이 두려우면요, 성벽부터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성전부터 회복했어요. 자신들이 멸망한 이유를 어디서 찾았냐? 성벽이 튼튼하지 못해서 우리나라가 망했어. 이렇게 깨닫지 않은 거죠. 뭘로 깨달았습니까? 바로 뭘 깨달았냐? 신앙을 지키는 것이, 자신들이 멸망한 이유가 신앙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했구나.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두려울수록 예배부터, 그 다음에 급할수록 예배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돼요. 신앙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힘을 얻을 때 다른 모든 것도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오직 앙망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부터 해야 돼요? 예배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힘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십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 성전을 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울음이 함께였어요. 기쁨과 울음과 감격이 막 다, 기쁨과 이 슬픔이 막 이 감격이 벅차올라 가지고 옛 솔로몬 성전인 영광을 기억하는 노인들은 회환 섞인 통곡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젊은이들의 이 함성이 어우러져서 회개와 감사가 공존하는 참된 예배의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예배의 감격, 이것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매일의 삶이 예배의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주일의 예배가 감격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설교만 그냥 듣고 끝내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에스라 3장을 펴가지고 읽어보시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묵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나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중심을 드리고 있는가? 급할수록 예배부터, 두려울수록 예배부터 회복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위기 속에서도 성벽보다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안전을 도모하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했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회복했어요. 오늘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울수록 급할수록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환경이 해결되어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때 환경을 이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무너진 삶의 제단을 수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